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떨어져 있는 구절 한 구절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설교는 사실은 작년 5월달에 제가 주말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천국은 열심히 정말 자기 열정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달려나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설교하고 은혜 받고 그치기에는 해석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기독교계의 모든 신학자나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연구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일치된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했다면 빼앗는 것도 천국을 빼앗는 거겠죠. 근데 이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우리말 번역된 이 성경의 헬라어 발음은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성경 사본의 단어를 비아제타이라고 똑같이 읽지만 이 비아제타이가 무슨 의미이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저마다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하고 헬라어 그리스어권에 있는 사람조차도 비아제타이를 해석하는데 일치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수동태, 내가 직접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거, 수동태로 해석도 되고 그냥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 형태. 중간태라는 것은 뭐 이 헬라어 용법의 문법에 그런 거랍니다. 수동태적인 형식이지만 능동적인,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당하는 거, 시킴을 당하고 심부름을 당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심부름을 내가 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 약간은 뭐 이런 개념일 수 있겠어요. 중간태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치면서 비아제타이가 수동태,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침노를 수동적으로 당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중에서도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게 됐느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도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천국이 개정과 개혁판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수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비아제타이를 해석했는데, 이 세번역과 쉬운 성경, 그다음에 이것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받아서 밀고 나가고 오히려 공격하고 침노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힘을 떨치고 앞으로 차고 나가는 개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있는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껏 전진한다. 그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할 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은 일단은 주어가 천국인데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 침노하는 자는 천국하고는 달라요.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 개역 개정판에 말한 대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분장이 끊어지고 나서 침노하는 자는 또 주어가 있어요. 그는 천국을 빼앗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번역 같은 경우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세번역이라든가 NIV라든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힘있게 천국이 오히려 침노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는 천국이 아니고 이 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침노하는 자인데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차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하는 경우와 능동태로 번역하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이 수동태로 아까 우리 개역개정처럼 번역하는 번역을 해놔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도 이게 세 가지의 또 해석이 각기 다른 해석을 생각을 해요. 한국 대한성서공회 우리 성경을 만든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지내셨던 민영진 목사께서 쓰신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능동 중간태로 나온 것은 중간태로 나온 해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 힘있게 전진한다. 천국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 또는 용기 있는 자 그런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한 중간태적인 번역 우리나라 세번역 쉬운 성경 이 번역이 있고 수동태적인 번역은 천국이 수동적으로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이게 수동적으로 번역한 것은 세 가지로 번역입니다. 첫째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천국을 빼앗는 자고 천국을 차지할 자다. 그런 영적인 삶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고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누구한테 침노를 당하냐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 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흠정역으로 번역해놓은 흠정역이라는 게 있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 번역한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말하냐면 침례자 먼저 한글 흠정역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한다.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침노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당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11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 번역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1970년대 70년대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비아 제타이로 수동적으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 같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 공격당하고 폭행당하고 위협당하는 이 상황을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 이 공동번역이나 한글 흠정역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폭력으로 탈취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량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탈취당한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바리새인, 열심당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똑같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크게 기준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냐, 천국이 침노를 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천국이 침노를 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선량한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예수와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천국이 공격당하고 폭행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아주 부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그 열심당원들,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세상을 유대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했던 그 정치적인 그 열혈당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당하고 공격당하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격당하고 쉽게 말해서 폭행당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 뭐냐면, 비아 제타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아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 번역에서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누가복음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비아제타이란 말이, 아까 침노 당한다고 하는 그 말이, 침노 당한다는 그 말이 그대로, 그 단어가 똑같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사람마다 그리로 막 침입에 들어간다는 말로 써요. 이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전투, 침노하면서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마다 막 침입해서 막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아제타이는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 언어학자들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를 아예 전체적인 용례가 부정적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중간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번역을 해놓은 대한성서공회의 총무를 지는 민영진 목사도 이 네 가지 해석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이 오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 또는 악역이다, 나쁜 번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그분은 말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너무 달라요. 두 가지가 크게 언어로는 침노를 당한다 또는 밀고 나간다, 침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밀고 나간다는 개념은 공격한다는 개념이에요. 침노 당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공격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크게는 언어적으로는 두 개를 번역해 놨지만, 침노를 당한다는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을 천국이 침노 당한다고 그 말로 해석하는가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기마다 해석을 달리하면 아무거나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냥 장땡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선량한 그리스도인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게으르고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을 향해 달려간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면 그 말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나서 누가복음 읽을 때는 누가복음 읽을 때 또 침입에 들어간다니까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치 요한이나 예수나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받듯이 천국이 공격당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개념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입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달려드는 것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천국을 사로잡고 천국을 막 붙잡으려고 열심히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격려하는 말씀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를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개념보다 천국이 침노를 한다는 개념을 해석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기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든지 침노를 하든지 간에 당하는데,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세 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부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여기는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든지 침노를 하든지 간에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어떤다, 이렇게. 그 후부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후부터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요한의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에 주목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말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와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적어놨는데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맥락이 뭐냐면, 요한 이후부터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든지 침노를 하는 것이든지인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의 흑암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입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드러내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복음이고, 자신이 죽고 부활한 그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국이 침노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 때는 사람마다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천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천국이 아니라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완전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영원 전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존하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든지 천국이 지금 침노에 왔다든지 번역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공통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 죽고 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섬기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완전히 들어있는 자들이 들어갈 나라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주님의 역사와 그 그림이 완전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천국이 지금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게 장악됐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 강력히 밀고 가는 자는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강력히 밀고 가는 자는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강력히 밀고 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부모와 형제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침노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천국이 이 흑암의 땅을 침노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다시 취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금식, 5시간 방언기도, 삶을 다 헌신하며 불태우는 희생,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결단 아니고는 침노하는데 공격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침노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늑탈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통치자, 권세, 주권, 보좌,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천상적 영들을 다 파쇄하고 굴복시키셔서 그들을 벌거벗기셨습니다. 마침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통치자와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 나라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세상 나라를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때에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이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왕국에 흑암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기 진입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가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12 군단되는 영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무슨 문명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고 민주당이 뒤집어지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를 깨는 겁니다. 영적인 이 세상을,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나가다 3,000포 아니고 3,000포로 빠지는 과정이 뭐냐면 이 세상 제도를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된다. 부조리한 제도를 눈 감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세대 우리 선교사들은 무지몽매하고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이 모든 이 땅의 교육 환경과 그런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까? 결코 그것들은 인간들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며 독재는 이런 것들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벗어나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의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과 평화와 그 안에서의 서로 희락과 기쁨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국이 참으로 누군가에게 침노를 당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천국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참으로 주께서 부수시고 그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러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의 영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을 부순 그 상태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서로 용서함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던져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방언기도 열심히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부모와 형제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 자신이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미 나는 침노하는 자로서의 모든 공격력과 힘은 사실은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금식하며 방언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지라도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이 어둠의 세상을 침노한 그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자기 생명을 다시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생명과 우리 자아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구차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 권세 있는 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진입해 오셨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 드러난 천국을 누가 드러낼 겁니까? 천국을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 천국의 그 다스림이 교회와 세상으로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 천국이 내 속에서 실현돼서 더 드러나고 증거되는 자,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오시면서 천국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통치자와 권세, 이 하늘의 천상적 영들을 다 완전히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 세상 나라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싹 바쳐드리는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침노해 와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달라고, 세상을 정복하는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